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 심상치가 않아서 여러 이렇게 또 문제들도 오고 또 교회에 대한 그런 요청들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어서 교회가 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나 또 건강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시고 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요. 지난 주에 어떤 한 교회에 700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 감염자가 3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예배에. 그런데 검사를 했더니 한 명도 안 나왔대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코로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코로나를 해서 오는 거잖아요. 모르고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하는 거 아닙니다. 모르고 오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할 일은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손을 자주 씻는 거, 또 거리 유지해 주는 거, 이런 부분이고, 교회는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방역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렇게 안심하시고 또 예배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개인 좀 가깝더라도 이렇게 부분 마스크 끼고 꼭 하실 것을 이렇게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트맨이라는 그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부부 상담 전문가입니다. 3,000상의 부부를 연구를 하면서 부부 이렇게 갈등을 보니까 사람들은 흔히 부부가 이렇게 이혼하는 이유가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경제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뭐 때문에 하니까 바로 대화, 말 때문이에요. 말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이 긍정의 말, 위로의 말이 되는 가정은 버텨나가고, 아무리 돈이 많고 뭐 풍요롭다 하더라도 대화가 비난하고 뭐 험담하고 이렇게 뭐 자꾸 경멸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대화하는 가정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가정을 이렇게 다 보면, 부부의 대화를 보면 이 부부가 어느 정도 행복한가 아닌가 이렇게 알 수 있대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보니까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5배 더 하더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이 없는 가정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을 더 한다고요? 긍정적인 말들, 위로의 말을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가정 만들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노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내가 상대에 상관없이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그렇게 해나가면 항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은혜 성도들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의 향기가 풍겨나가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약복강의 기도회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으면서, 그리고 알고도 기도하며 이렇게 잡았습니다. 올해로 약복강의 밤기도가 이제 8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것은 제8회 약복강의 밤기도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때 모임을 금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을 조금 옮겼습니다. 한번 옮겨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코로나가 심각해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득이 약복강의 밤기도가 아니고 기존에 이런 모임들을 금지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예배를 활용하는 새벽기도회로 이렇게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로님들과도 그렇고 교육자들과 함께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런 방향으로 기도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코로나 2단계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하면서 있는 교회 모든 예배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예배 부분을 이렇게 조금 활용하자. 그래서 새벽에 좀 집중해서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오시면 사실 기도할 시간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에 야복강의 새벽 기도를 하면서는 차량 운행을 6시 10분에 이렇게 10분을 늦춰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설교를 간략하게 해서 최소한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30분 이상 할 수 있도록, 그래서 30분 이상은 최소한 기도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약복강의 기도 하면 그건 바로 야곱의 기도죠. 야곱의 기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형 에서와의 그런 관계,
뭐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선택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였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약복강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야곱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기도회가 이번에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약복강의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주신 거예요. 저 주신 거. 바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도 그런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고요. 야곱이 약복강의 기도를 통해서 형과의 그 불편했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관계가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부끼리도 그럴 수도 있고 또 형제끼리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 회복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하고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 좋겠고, 그리고 또 먼저 또 우리 12월까지 이렇게 기간이 있으니까 좀 기도를 통해서 용기를 얻어서 또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또 합의하는 것도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야복강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야곱은 브니엘의 새 아침을 맞이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밝은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막 절망 가운데 있고 뭐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답답한 상황 어디 있다 하더라도 이번 기도를 통해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분일의 아침을 맛보는 그런 해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약복강의 기도를 통해서 야곱에게 일어났던 이런 축복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의 그런 기도가 오늘 본문 한 절 말씀인데요. 다니엘의 기도인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잠깐 인정받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두 달 이렇게 인정받는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인정받는 거 그거 쉽지 않죠. 특별히 남편이 아내에게 인정받는 거, 아내가 남편에게 인정받는 거,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인정받는 거 어렵습니다. 한 사람 관계도 그렇고 여러 사람에게 장시간에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왕들에게 인정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유난히 지혜로웠고 결단력도 있었고 담대함도 있었습니다. 왕의 찜이와 포도주를 먹으라고 할 때 나 그거 안 먹겠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입으로 말을 해가지고 그것을 주장하는 그런 용기도 있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 승승장구를 해가지고 총리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런 탁월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니엘이 이런 삶의 비결이 뭘까? 그는 목회자도 아니고 그냥 일반 성도잖아요. 일반 신앙인이잖아요. 우리와 다 같은 거죠. 신학자들이나 많은 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다니엘의 삶에는 기도가 있다.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삶에 강하게 보이지 않지만 고비고비마다 그는 기도로 말미암아 헤쳐나가고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제 은혜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다니엘과 같은 그런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번 약복강의 기도를 통해서 생의 어려움도 헤쳐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이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삶을 보면 다니엘은 늘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 그 삶을 살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하거나 당장 눈앞에 좋은 거, 매혹적인 거 그게 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보고 자기 의지와 다르지만 선택해 나갔고, 그래서 그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다니엘서 10절을 보면서 한 절 말씀인데요. 전법은 조금 연결해서 볼 건데요. 다니엘.
여러분들이 다니엘이라 그러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던 10대 때의 다니엘의 모습이 떠오르시죠? 근데 이 지금 다니엘서 6장에 나타나는 이런 다니엘의 이 나이는 다니엘의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알고도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는 몰라서 기도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다니엘이 자기가 처한 상황들 그리고 이 조서 왕의 조서의 내용 다 알면서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도대체 상황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우리가 아는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죽었고 그 아들인 벨사살 왕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다리오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이 다니엘은 10대가 아니에요. 3, 40대도 아니라고요. 보통 학자들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가 16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0대 중반에 끌려왔다고 얘기하고,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0대라고 얘기를 해요. 80대. 80의 나이인데 80의 나이의 상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20대가 되면 뭐 좀 도전할 수 있잖아요. 뭐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니까. 근데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방어적으로 되죠. 80에 만약에 무너지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 상황에서도 그걸 다 알면서도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걸 보게 되는 거죠.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지금 다리오가 분봉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하면서 어떤 정책을 피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나라를 120개 그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요. 그리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0개 지역에다가 총리 3명을 두고 그다음에 그 총리 3명이 왕에게 보고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그럼 다니엘의 신분이 뭐예요? 총리라는 거예요. 총리. 나라가 지금 새로 세워지면서 새로운 일을 하면서도 80대의 그를 기용할 만큼 이 다니엘은 탁월한 사람이고, 그의 신분이 그냥 하찮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야곱 같은 경우는 뭐 궁지에 몰렸으니까 기도 외에는 없었잖아요. 그렇게 한 거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다고요. 지금 총리라고요. 총리 여러분. 아주 높은 그런 신분의 상황에 있는 그가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내려갈 수 있잖아요. 아니 내려가는 거잖아요. 떨어지는 거, 추락하는 거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그는 기도의 자리에 나간 걸 보게 되는 거죠.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보니까 이 총리 3명을 또 세우고 그 보니까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한 거예요. 민첩했다라는 것은 지혜롭다라는 거거든요. 아주 구별되는 거예요. 탁월함이에요. 여러분 지식은 우리가 공부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공부해서 못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요. 다니엘이 그런 지혜가 있었다고 말하고, 다리오 왕이 보니까 그렇게 지금 3명 120명 구도에서 이 3명 가운데 이 다니엘을 제일 수석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전체 총괄하는 사람으로. 왜냐하면 탁월하니까 이렇게 세우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은 좀 이렇게 탕평책을 써가지고 다 함께 이렇게 나라를 세우려고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정책을 쓰려고 하니까 이제 시기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함께 쓰던 120명 그리고 다른 총리들 여러 사람들이 이제 반발이 일어나는 것이죠.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상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 믿었더라. 예,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그가 총리고 또 다리오 왕은 수석 총리를 세우려고 했고 지금 4절 말씀은 다니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러나는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감추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갖고 이를 조절할 수 있는 흠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보니까 다니엘을 고발한 근거를 찾았잖아요. 그래서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런 행정을 하면서 잘못한 거 아니면 그가 어떤 실추한 거 그런 것들이 있느냐 했는데 고발의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니엘이 더 역시 다니엘이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오래 머물게 되고 어떤 높은 지위를 하게 되면 뭔가가 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인간의 연약성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4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충성이라는 단어거든요. 충성은 뭐예요?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내 기분이 좀 나쁘거나 뭐 안 좋 상관없이 그냥 꾸준히 나아가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라고 했으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물이 없을 수밖에요. 왜 사람들 생각하면 사람이 없을 때 눈가림하니까 허물이 생기는 건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니까 허물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이런 허물, 뭐 흠도 약점이 이제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나 지금이나 힘 있는 사람 쓰지 아니해요. 우리는 자꾸 큰 사람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세요. 큰 그릇, 작은 그릇, 우리 관심은 그거거든요. 내가 금 그릇이냐, 은 그릇이냐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깨끗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가 지금 80세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주님 손에 붙잡혀 쓰이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절정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다니엘이 여전히 이렇게 본이 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 나이 어린데 목회자 되었잖아.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에게 나이 어려서 업신여김 받지 말고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나이의 본이 아니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교회 공동체 우리가 직분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나이 순으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나이 순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이제 항상 이렇게 본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본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거. 모델이 되는 거 참 중요하죠. 특별히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이렇게 임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임직 되시는 우리 중직자들과 또 우리 기존의 모든 분들이 정말 이렇게 성도들이 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어주는 거.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도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잖아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 구약의 다니엘이라고 한다면 은혜교회의 어떤 집사님, 은혜교회 장로님, 은혜교회 권사님 그런 모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계속해서 말씀하는데요. 이런 다니엘의 허물이 없으니까 다니엘이 이런 자기 상황이 있는 걸 알면서도 기도했거든요. 다 이룰 수 있는 걸 알면서도요. 또한 다니엘은요. 조서의 내용을 알면서도 기도를 했어요. 6절,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와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신앙적인 부분, 믿음, 크리스찬인 거 이거 건드리는 거죠. 7절 말씀에 보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뭐 왕의 모든 총리, 지사, 총독, 법관 의논 안 했거든요. 다니엘 빠졌잖아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조서의 내용이 뭐예요? 그럼 뭔 어떤 법령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7절 B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여 왕이여 그것은 그것은 곧 곧 이제부터 이제부터 30일 30일 동안에 동안에 누구든지 누구든지 왕외의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간단하게 줄이면 네자로 줄이면 기도 금지예요. 기도 금지. 기도 금지. 기도하지 마 이거거든요.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이걸 갖고 지금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금지예요. 왕에게만 할 수 있는데 왕에게 다른 어떤 게든지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이면 또 나은데 사자굴에 던져져 가지고 사자에게 찢겨 죽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끔찍하잖아요. 고통스러운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조서의 내용을 보면 조서의 내용을 보강해서 또 8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다 뭐 상의도 했다 그러고 30일 동안 왕에게만 한다라고 하니까 뭐 특별히 나쁠 건 없잖아요. 그래서 조서를 인정을 해주고 거기다가 금령, 금지 명령인 거죠. 금지 명령. 거기다 왕의 도장까지 찍는 거예요. 왕의 도장을 찍으면 왕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이 노리는 건 한 사람이죠. 다니엘을 노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덫을 놔서 몰아가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10절 말씀에서 집에 돌아가서 기도했는데 이 조서의 내용을 몰라서 기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면서 했거든요. 알면서 한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면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 이룰 수 있다라는 거 알았거든요. 알면서도 다니엘은 선택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최근에 이런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정부하고 관계를 하면서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은 권세가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권세에 순종하라, 굴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잘 지키고 잘 따라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상충할 때 이게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먼 예가 아니고 가까이 우리 교단과 관련된 얘기를 들자면 일제 시대 우리가 겪었잖아요. 일제 시대 겪으면서 뭘 강요했습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했잖아요. 그리고 교회 십자가 앞에다가 일본 태양신을 놓고 그 예배하게 했단 말이에요. 저항하는 거죠. 그리고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십계명에 위배되는 거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대부분의 사람은 반대했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 타협하고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그것 때문에 고문받고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옥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와서 만든 교단이 고려 교단이잖아요. 그 신앙의 아주 그런 후손들이 우리들인 것이죠. 그러한 삶을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삶 가운데서는 그냥 국가 행사니까 나라가 하는 거니까 이렇게 참여했지만 두고두고 신앙인의 양심에는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세상의 법을 선택을 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제 돌아가신 고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영락교회 목사님을 하셨거든요. 존경받으셨잖아요. 그리고 템플상이라고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걸 받으셨어요. 그분이 그 상을 받으면서 뭔 고백을 하냐면 내가 신사참배한 거 참여하는 걸 하거든요. 그때 신앙의 양심을 내가 버린 거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 나가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뭐 이 코로나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여러분이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정부가 예배를 금지하는 거 아니거든요. 금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개인과 관련되는 게 아니고 집단과 관련되고 전염병과 관련되니까 최대한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왜 찬송가 성경책을 공용으로 못 쓰게 하냐라고 하는데 그거 통해 가지고 코로나가 옮겨가니까 쓰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차별이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잘 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포강에 뭐 새벽기도를 하든지 있는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켜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이것을 10절 말씀을 보면 다 알면서 기도한 거예요. 알면서.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30일 동안, 그래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지. 30일 동안 피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철야해가지고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안 보이는 곳에 은밀히 숨어서 기도하면 되지. 뭐 그거 미련하게 그렇게 다 보이는 데서 해?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실까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너무 똑똑해요. 머리 회전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타협 아닌 타협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좀 우직함이 없어요. 우직함이. 그는 총리잖아요. 바보 아니에요. 다니엘이요. 다 안다고요. 하나님이 지혜가 주셔가지고 명철한 자라고요. 그런데 그가 뭘 선택해요?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왜요? 바로 기도가 그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기도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잊기 때문에 그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 B부분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귀히 여기는 거거든요. 이게요.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에 이제 뭐 신앙인들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그 얼굴 놓고 그다음에 침을 뱉고 지나가면 살려준다 그러고 아니면 죽인다 그러잖아요. 길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걸 못하냐고요. 우리들은 뱉고 가서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말씀으로 잡고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알고도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애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가 이렇게 좀 힘듭니다. 힘든 상황이고 우리는 예배하는 자거든요. 최대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경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해보니까요. 우리는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일평생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만약에 입원해 있으면 예배를 영상으로 볼 때 예배를 볼까요? 드릴까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최선의 뭐 온라인이 됐던 뭐 이게 됐던 항상 예배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알고도 기도했고 두 번째로 다니엘은 알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알아서 기도한 거예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죠. 기도의 능력을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가 노력해서 뭐 총리가 되었습니까? 뭐 노력 안 한 건 아니죠. 나름대로 했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10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자기 집에 가서 윗방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러니까 위에 방에 위층에 올라가 가지고 그 위층에 있는 창문,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저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루살렘을 향하는 거잖아요. 마음이잖아요. 예루살렘은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는 거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늘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봤다고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여러분 이게 형식적인 기도가 되겠습니까?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죠. 진실한 기도가 되는 거죠. 몸은 갈 수 없어요. 몸은 갈 수 없어요. 근데 마음이 다른 거죠.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는 기억에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이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를 해나가면서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무릎을 꿇어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 보면요,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마음을 들였잖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면서도 세상의 지위, 어떤 부 이런 걸 갖고 와요. 다니엘은 국무총리거든요. 아니 국무총리가 무슨 무릎을 꿇어요? 국무총리답게 살아야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거죠. 용서받은 죄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나아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그는 왕이었지만 왕이 되면 자꾸 마음이 붕붕 뜨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누릴 것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무릎 꿇고 나아가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갔더라고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삶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겸손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 우리가 잘 경험하죠.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십자가가 가벼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감당하게 되고 견디게 되고 뛰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인의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라는 어떤 그런 크리스찬 CCM 가수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 그 노래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잘난 사람들 못난 사람들 종이 한 장 차이뿐이야.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축복해야 돼. 걸어가는 사람들, 빨리 뛰어가는 사람들, 높이 날아가는 사람들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걸어가는 사람들, 빨리 뛰어가는 사람들, 높이 날아가는 사람들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는 사람이 안 힘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 안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 그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진짜였어요. 근데 살아갈 힘이 없다고. 힘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무릎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이고 견디게 하시는 것이고 세를 행하게 하는 것. 다니엘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자기가 학문을 해서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무릎을 꿇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여 달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 여러분, 야복강에 야곱도 하나님께 무릎 꿇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새벽 기도하고 왜 철야하고 왜 금식 기도해요? 그냥 밥 잘 먹고 일어나서 그냥 편하게 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간절함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만큼 절실함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이번
기도를 해나가면서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다니엘의 위대함, 다니엘이 똑똑하고 훌륭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니까요.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간 다니엘처럼 우리들도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하루에 거울 몇 번 보세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자분들은 조금 더 많이 보시겠죠. 다니엘이 왜 허물이 없는지 아세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죄성이 계속 드러나게 돼 있어요. 쓰레기 없는 집은 없습니다. 치우는 집과 안 치우는 집 차이죠. 우리 속에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정화시키기 때문에 흠잡을 게 없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3번 기도했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기도를 3번 하죠. 아침, 점심, 저녁, 정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3시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들도 이번에 이렇게 좀 3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특별히 3번 기도를 하시는데 새벽에는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해 가지고 기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안 되면 영상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공동 기도 제목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고, 점심에 또 한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짧게 1분, 2분 괜찮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점심에는 여러분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직장인 아니면 동료들 아니면 뭐 어떤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짧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하는 거니까 별로 시간 안 걸려요. 여러분 뭐 바빠서 못한다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3번째는 저녁에 기도하시는데 이 책자가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다 받으셨죠? 이 책자를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 좋아요. 가족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시고, 그게 안 되면 혼자라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혼자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속에 보면 공동기도문이 첫 페이지 나오고요, 두 번째 보면 월요일 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는 기도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찬양이 한 곡이 있고, 그다음에 성경 봉독, 성경 구절이 하나 있고, 말씀 묵상하기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공동기도가 바로 앞에 부분이 있어요. 앞에 있는 공동기도문 보시고 기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합심기도를 하시는데 가족들하고 하시면서 가족을 위한 기도하시고,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주기도문으로 마시면 돼요.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하시면 되겠는데, 뭐 퇴근 시간도 어렵고 서로 모이기가 힘들면 개인적으로 하시면 돼요. 나는 혼자 예수 믿어, 혼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 3번 우리가 새벽 그리고 점심 저녁에 이렇게 좀 꼭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야포강의 기도 순서를 보면 여기 기도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표지에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두 번째요, 승리자 이스라엘로 바뀌게 하옵소서. 세 번째요, 관계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네 번째요, 분이엘의 아침을 맞게 하옵소서. 이 4가지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풍성한을 누리는 우리 은혜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약복강의 기도에 다니엘이 한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피곤한 거 알지만 우리 기도합시다. 코로나 상황 힘든 거 알지만 기도합시다. 지금 내 처지와 상황 알지만 기도합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거 알지만 기도합시다. 그리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간절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